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요, 예배를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온 성도님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말씀을 다 암송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암송이 맞는데 여전히 암송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저희가 스크린에 띄워놓고 다 같이 읽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좋은 목자이셔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푸른 초원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를 이끄신 곳이에요. 하지만 광야와 같은 곳, 그리고 깊은 계곡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제하고 또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그런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항상 공부하고 또 사역하시면서 나는 인도를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본인이 실제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서 파송받아서 인도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귀하고 도전이 된다라는 그런 귀감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죠.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다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 목사님 혹시 무슨 선교사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예, 잘 알죠. 지난주에도 저희 통화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요. 팬데믹 때 코비드가 걸리셨는데 인도는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고 또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인도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비드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모님도 같이 걸렸는데 이 병상이 나눠져 있고 우리 병원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소천한 지 오랜 기간 동안 모르는 그러한 아픈 일들이 그 가정 안에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잃고 있다 보니까 화장터가 부족하고 그래서 고등학생인 아들이 이 어렵게 수소문해서 이 길거리에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제 마음이 울고 또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그 길에 나아가는데 사실 그 가정 안에 많은 아픔이 찾아오게 된 거죠. 저희 뉴송 교회에도요, 최근에 너무나 아픈 장례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젊은 가정이에요. 30대 초반의 가정이고 아이 둘을 잘 키우는 너무나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인 이 형제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믿음에 단단하게 서 있고 또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지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이 미국 땅에서 잘 정착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난데없는 소식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우리 사실 이 뉴비전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도 주셨고 도움도 주셔서 미국 땅에서 잘 정착하며 살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생각하지 못한 위기와 당혹스러운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살 얼음판과 같은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뒤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도착한 곳을 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17장 1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 저희가 1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장 앞인 16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도 있었고 엘림도 있었고 신광야 떠나서 오늘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광야잖아요. 사막 한복판이거든요. 그런데 동네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오아시스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 도착할 때 이 백성들 안에 어떤 기대가 당연히 있었냐면, 동네 지명이 있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동네고 당연히 거기에 물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물인데 물이 없어요.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르비딤에 도착했을까요?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아간 곳이 르비딤이에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라우트대로 나아간 곳이 르비딤이에요. 이들이 잘못 간 곳이 아니에요. 이들이 실수로 도착한 곳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간 곳이 르비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왜 또 물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은혜가 없는 경우, 하나님이 정확하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축복을 안 주시는 그런 경우, 오히려 축복은커녕 시험거리를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 순종의 자리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세미나 참석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뉴비전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했고, 뉴비전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인지 이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뉴비전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있으시잖아요. 가끔 제가 기도 제목을 들어요. 봉사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섬기기로 결단하고 안 하던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고 갑자기 괜찮던 직장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가정 안의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는데 왜 고난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은혜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 다음 구절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백성이요 화가 났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7장 말고 이 16장에서는요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도 이 물이 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쓴 물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도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왜 물이 없냐? 왜 이런 데로 우리를 데려왔냐라고 하면서 이 컴플레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장 이후인 17장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다투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다투었다라는 건요, 그냥 알규먼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법정에서의 싸움, 법정에서의 기소, 법정에서의 고소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다툰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법정 싸움 할 거가 뭐가 있겠어요? 뭐 콜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검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막 한복판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법리적인 싸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없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다. 내려와라. 스스로 하야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너를 탄핵시키겠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다툰다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 돌을 던지는 거는 처형한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처형을 가하겠다. 실제로 백성들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 후반부 말씀도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행동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망을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들의 요구에 반응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끌어내리겠다라는 건 단순하게 리더십 체인지를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하면 때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당장 나도 목마르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에게 줄 물도 없고요. 가축들에게 줄 물도 없는 그러한 상황. 당연히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들의 불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인들의 불평과 원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번져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면 나 못 믿겠어. 이런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건요 죄예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스탑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인정하면서 나의 불평과 원망을 주님께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요 어떤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물이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신앙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섞여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세계사를 바꾼 이 용장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살펴봤는데 이제 세계 역사적으로 전쟁을 이긴 장수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이야 버튼 하나 누르면서 미사일 쏘는 전쟁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갈렸는가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제 지리적인 지형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렸고 또 군사력 얼마나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에 갈렸고 또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가 칼이 있는가 방패를 있는가 철기냐 동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의 성패가 갈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소스들 이 군사력 그리고 뭐 군인 숫자 그리고 뭐 무기 그리고 뭐 지형 바다냐 산이냐 이런 지형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끄는 명장이 있는 나라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소스를 총망라해서 누가 이끌어 갔는가 누가 전략을 짰는가 그게 전쟁의 성패 여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과 같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불신이 내 마음속에 계속 올라오는 그런 현실과 어려움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삶 속에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전투를 이끌 명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장 되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실까요? 5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주님이 이 혼란 가운데 등판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로들을 다 데리고 산을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을 잡아라. 지팡이를 손을 잡고 올라가라. 자, 6절 말씀 보여주실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돌을 내려칩니다. 생각하지 못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마셔요. 다 마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겼어요.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목만 마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안에 궁극적인 갈증과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뭐냐면요. 누가 우리들을 이끄느냐에 대한 참 인도자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이 광야의 생활, 그리고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 않으며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 이러한 삶의 현실과 어려움과 이 무게 속에서 모세도 좋고 아론도 좋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참 인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갈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빵빵 터지는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는지, 갑자기 돌변하셔서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서 포기하시는 것은 아닌지, 여호와를 따라갔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참 인도자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를 사용하세요. 모세가 호렙산 올라갈 때 뭐를 들고 올라가게 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 했냐면요, 예전에 홍해바다를 가를 때, 홍해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탈출하게 됐어요. 그때 사용했던 지팡이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백성들이 봤을 때 뭐를 떠올렸을까요? 아, 홍해바다 그 사건 때 그 지팡이구나.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를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네? 지금 우리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시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홍해바다 때 함께 했던 것처럼 르비딤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리고 앞으로 광야 40년의 행진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인도하는 게 바로 나야. 여호와 나야. 인도하는 참신이 바로 나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광야 한복판에서도요, 이들이 물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 계시나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라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니까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던 때고요. 또 팔타임 전도사니까 뭐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늘 부족한 가운데 하지만 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학기 한 학기를 잘 버티면서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제가 살고 있던 집과 한 30분 정도 거리였어요. 하루는 주일날 아침이 돼서 이제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새벽에 이제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아내하고 차를 탔습니다. 시동을 딱 걸었는데 그 계기판에 뭐가 띵 하고 뜨는 거예요. 보니까 가스가 몇 마일 가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넘버가 나오는 거예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30분 동안 운전해서 가면 교회는 잘 도착할 것 같은데 돌아오려면 가스를 넣어야 되는 그러한 레인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뱅크 어카운트에 정말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위드로우를 하려면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20불 미만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17불, 16불이면요 그 20불을 인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는 가능한데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지? 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이웨이에서 아이도 어린데 차가 멈춰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주님 나라 위에서 섬기려고 결단한 그런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냥 순종하자. 주님 오늘 예배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갔어요. 30분 내내 갔습니다. 이제 교회 파킹락에 차를 주차하려고 할 때 띵 하고 이제 그 계기판에 그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MT라고. 그래서 걱정을 한가득 안고 이제 파킹락에 차를 주차하고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찬양을 인도하던 그런 찬양 담당하는 전도사였는데요. 그날따라 찬양할 때 정말 목이 터져라.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면서 막 찬양했습니다. 사역이 바쁘니까 이제 아침 예배, 10시 예배 섬기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역을 다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갑자기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가스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시지? 이거 어떡하나? 아내한테 말해야 되는데 아내가 걱정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저쪽에서 교육부 섬기는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불짜리 그 지폐를 이렇게
팔락팔락하면서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뭐예요, 집사님?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교육자들 이 자녀들이 뭐 수련회를 가거나 할 때 저희가 한 50%만 깎아서 그 회비를 내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아이 VBS 비용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PTA 비용인가 그거를 냈는데 풀 프라이스를 냈다고 자기네들 잘못 받았다고 하면서 이거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돌리러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20불짜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받고 나서 아싸 꽁돈 생겼다 이러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비를 다 챙기고 애를 이제 유모차에 싣고 차를 타러 파킹랏에 갈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날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서 캐시어에 캐시 주고 20불짜리 펌프하고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게 아마 저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액수잖아요. 20불. 하지만 그거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그 이후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아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가 기억나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위로와 또 도전과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르비딤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봐요. 하지만 안 돼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원히 나를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계시나요? 광야에 계시나요? 아니면 르비딤에 계시나요?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 계십니까? 르비딤은요 절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르비딤은 생명수를 경험하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를 때, 모든 재정이 다 떨어졌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도움의 손길이 다 끊겼구나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더 큰 어려움, 더 큰 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귀한 인생과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